얼마 전까지 저희가 신명기로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네, 뭔 옛날 이야기 같은가요? 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맨 마지막 모세가 이 땅을 떠나면서 눈을 감기 전에 했던 마지막 유언이 뭔지 기억하시는지요? 속으로 그러시죠? 제가 그걸 기억하면 목사하지 내가 지금. 39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길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너만큼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라고 모세는 마지막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할렐루야. 네, 저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 두려웠거든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하신지요? 가정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지요? 네, 조금 이제 아멘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여러분의 일터에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네. 한 분밖에 안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죠? 네.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일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 주신 비전이 선교적 비전입니다. 선교적 비전. 아직도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선교적 비전은 선교하는 비전이 아니고요. 선교적 비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의 경계가 없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는 교회.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일상이 교회가 되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일상이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 주춧돌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춧돌,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 받으셨는지요, 자매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남편들이시여 복종을 받으셨는지요? 나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바로 그 길임을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상호 복종할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복종할 것을,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상호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세워짐이 이루어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보면은 자녀를 향한 권면이 주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문법상 명령형입니다. 네, 순종해 줄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 그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적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올바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옳은이라는 것은 도덕적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길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부모에 대한 순종과 효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놓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권면은 누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인가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세상적 문제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나요? 페류나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이 세상 뉴스에 나오는 가정 파괴범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신실한 자, 성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신실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성도들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세상적 폐륜화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미워해도 되고 부모를 버려도 된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서로 상호 무엇은 부딪히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 바로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마 유교학자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다시 선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절대적 명령이 아니다. 왜요? 부모님이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는 걸 요구하실 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순종이 무엇이고 공경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순종하라,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은 뭐고 공경은 무엇인가요? 네, 순종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
부모님이 하라신 것을 하는 것, 부모님이 지시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공경은 뭘까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에 들어갈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는지요? 네. 테스팅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최준열 아버님하고 우리 최성원 자매님밖에 안 계신데, 네. 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부모님 말씀에 100% 다 순종하셨는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반드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도 해야 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 공경은 바로 절대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네. 순종은 절대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절 말씀 속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십계명 중에서는 5번째 계명인데 왜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선포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십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루어지고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2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첫이라는 의미는 우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나아가는 계명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시는지요? 네. 특별히 3절을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제요?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축복, 잘됨과 장수. 잘됨과 장수. 여러분의 인생에 잘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아멘이 적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아멘이 컸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대박 터지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지어다. 네, 바로 이 잘됨을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어떤 잘됨이 정말 진정한 축복일까요? 어떤 잘됨? 아, 저 친구 정말 잘 됐어. 인생이 정말 잘 됐어. 야, 정말 잘 된 것 같다. 축복받은 것 같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잘됨의 축복이 아닐런지요. 바로 이 잘됨의 축복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팅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잘됨이라는 두 글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되게 아니야, 나는 그냥 짧고 굵게 살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죽음이 딱 앞에 오면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래 사는데요, 정말 오래 사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고요,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런지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 그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생, 그죠?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오래 사는데 하는 일마다 꼬여요. 하는 일마다 안 풀려요. 저주받은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 인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생.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잠언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부모를 무시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신지요? 아멘이 왜 한 분밖에 안 하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신지요? 네. 자매님들, 시부모도 부모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처부모도 부모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는 바로 시부모, 처부모 다 포함된 우리의 부모님들. 성경은 선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4절은 부모를 향한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비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왜 아비들아라고 시작했을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은 아버지들을 향한 권면일까요? 문맥을 보면은 앞에 보면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자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부모들의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부모를 총칭하는 대표격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이거잖아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네. 우리는 그러면 뭐 빠진 건가? 아니요. 형제들이라는 것이 자매, 형제 다 포함하는 성도들을 총칭하는 대표격인 것처럼 아비들아 하는 것은 어미들도 포함된 부모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도 긴장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건 당신의 몫이야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목심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아마 부모님이실 겁니다. 그죠? 네, 부모님이시고요. 그죠? 자, 이 부모라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 부분을 묵상해 봤거든요. 부모가 된다라는 것, 부모라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인생 과제다. 네. 쉽지 않은 과제다. 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 운전만 해도요, 운전을 이제 이렇게 잘 하려면은 처음에 필기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주행을 하고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 나가는데,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가오는 삶의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네. 부모가 되는 그러한 훈련을 준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보면은 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디를 향해서요? 어디를 향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간혹 부모들 가운데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부모의 역할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네. 성도님들 안 그러신가요? 네. 다시 정리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요. 좋은 것 입히고요. 좋은 학원 보내주고 쉽게 말하면 뒷바라지 사명. 네, 이걸 잘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원 다니면 삶의 만족을 느끼는가요? 네. 삶의 만족을 느끼는가요?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행복지수를 체크합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꼴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지수를 산출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매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외 생활 이렇게 23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모처럼 열성, 거기에 좀 더 나쁜 편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묻죠. 네. 네. 열을 극으로 바꾸면 돼요. 네. 열성적인 부모가 없잖아요. 정말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에서 꼴찌일까? 그렇죠? 왜 꼴찌일까? 네. 자,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올바른 역할, 올바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네,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갑자기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 때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던 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강의로 갈까 막 이런 또 유혹이. 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저희 자녀들도 성경을 알게 되면서부터 좀 크면서부터 저에게 자주 써먹었던 구절입니다. 네, 저에게 카드 딱 끝날 때, 네, 아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해서 두 가지만 묵상적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제 아들이 30대, 40대, 50대예요. 아니요, 지금도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자녀들을 향한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녀가 50대건, 자녀가 60대건, 네, 그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연구 조사 중에 딱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과도한 간섭. 두 번째, 위압적인 징계. 위압적인 징계. 늘 부모들이 자녀에게 징계 줄 때 보면은 혈압지수가 올라가서 하잖아요. 징계할 때 보면 부드럽게 순하게 징계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혈압지수가 올라가서 징계를 합니다. 위협적인 징계. 세 번째는 부모의 언행 불일치적인 삶. 이 세 가지가 자녀를 노엽게 한답니다. 그러는 거죠. 속으로 자녀들은 너나 잘하세요. 자녀들은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그런 거죠. 부모에게 너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 가지가 노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간섭, 위협적인 징계, 그리고 부모의 언행 불일치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부모가 노엽게 했거나 서운하게 한 것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는다. 네. 잘해준 거는 기억에 잘 안 남는데요. 노엽게 한 거. 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한 그 분노는 나중에 자녀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자녀 교육을 위해 매를 들어야 되는가? 네. 사랑의 매는 성경적인가 하는 이 묵상적 질문입니다. 네. 얼마 전 이 9세 소년이, 9세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서 숨긴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정말 끔찍한 사건, 목에 쇠사슬을 채워 테라스에 가두는 등 그 상습 학대를 참지 못한 9세 소녀가 탈출했던 사건이 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네, 9세라는 공통점. 그죠? 네. 그리고 가해자인 부모가 이 상습 학대한 것, 그 자녀들을 아동 학대한 것을 훈육 차원의 체벌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훈육 차원의 체벌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지금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훈육 차원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혹시 이 매, 체벌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 남용해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다 컸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회초리가 아니라 언어적인 매,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감정적인 쌀쌀함의 매, 그런 매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매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훈육이라는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란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서 성경이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말한 건 여러분이 특별히 잠언서를 읽으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 네. 그래서 성경이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매를 대라고 하실 때 부모가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한 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가 시행착오적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우매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가 무엇이고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또 설교를 들어가면 최소한 한 두세 번은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부모가 자신의 교훈과 자신의 삶의 철학과 자신의 삶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하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철학, 내 삶의 가치, 나의 삶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훈계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실수합니다. 내 배에서 난 아이. 특별히 또 이 남편들은 또 아내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뭐죠? 쿠사리가 일본 말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핀잔 듣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이 배로 낳았어? 네. 그 자녀들은 또 배의 진통을 통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유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소유인 양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함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말이 아니라 자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서 이런 소망 품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면 좋겠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자녀들을 향해, 손주들을 향해 이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 손주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소망, 얘네들이 이런 인생을 살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먼저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에만 초보 운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도 초보 운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자녀 양육한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혹시 지금 자녀 양육 운전이 몇 년 차이세요, 혹시요? 네. 자녀 양육 운전 몇 년 차? 네.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50년 차,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녀 양육 운전 실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네. 양육 운전은 20년 차인데, 그럼 양육 운전 실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아직도 끼어들기 하고 계세요? 아직도 과속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평생 주어진 그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생명의 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상호 복종하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5절에서 9절은 종과 상전 사이에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을 싣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백만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온 노예들, 수백만의 노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노예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이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 집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종과 상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께서는 앞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종들을 향해서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여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 국가가 망하고 전쟁에 포로로 잡혀와 노예가 된 사람들, 그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을 섬김 속에는 바로 이 순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먼저 순종함으로 상전에게 나아가라. 그런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상전이 채찍으로 때릴까봐 두려워하며 떨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5절을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지금 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고 상전에게 순종하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한 건 아니지만요. 오래전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우리 한인 교포께서 그 운행하시는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다 잊어버렸고 오래돼서요. 그 커피숍이 2층에 있는 그 빌딩의 2층에 있는. 근데 대개 아마 우리 어믹수장님 아마 아실 겁니다. 커피숍이나 이런 게 2층에 있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1층을 잡아야 되고 길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2층에, 그것도 오래전에. 그래서 시애틀의 2층에서 커피숍을 운행하셨는데, 이게 문전성시고요. 대박난 집이. 이게 얼마나 잘 됐냐면 스타벅스가 인수하기를 희망할 정도로 백지수표 갖고 와서 그 2층의 커피숍이 너무나 잘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뉴스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성공 비결이 뭐냐? 그때 그 여주인 되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오시는 한 분 한 분 손님을 죽게 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섬겼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 예화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가 거기를 인수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여 집사님의 고백.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고 늘 문전성시고 커피숍이 대박이 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렵고 떨림, 그리스도를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상호 피차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이란 것, 겉만 꾸미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눈속임.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상전의 눈에 들어 출세할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 한마디로 손과 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과 혀로 섬기는 사람,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눈과 혀로 일하는 사람, 눈치, 아부아첨. 그렇다지 않나요? 저는 묵상하면서 황 목사 생각 잘했다 그랬는데 별로 감정이 없으세요? 손과 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눈하고 혀로만 일하는 사람, 눈치 보고 아부아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고요. 셋째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 여기에 이제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쁘다. 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일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종이 상전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누가 보던 안 보던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세. 그리고 자기 일인 양,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그 일의 종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기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종들은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천박하게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고 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의 수고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니까. 수고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예 신분에 있던 종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사회 개혁을 일으켜라, 사회 혁명을 일으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성경적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사회 개혁해라, 일어나라, 데모해라, 정치화해라, 힘을 합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바로 이 생명의 길 교회까지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파워입니다.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상호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함 속에서 나오고 있음을 저희들은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9절은 상전을 향한 권면이 이루어집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험을 듣으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한결해지시고 그에게는 사랑을 변호로 취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4절입니다. 5, 6, 7, 8. 근데 상전에게 주어진 구절은 딱 한 절입니다. 9절. 네. 그럼 이거 종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요? 네, 근데 사도 바울께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네.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상전도 노예의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서 종을 섬기라는 말씀인가요? 네, 이와 같이. 노예 제도의 폐지인가요? 동등한 인격, 인권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섬겨라. 아니라면 무슨 의미일까요? 네, 3가지 의미만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크고자 하는 자, 큰 자는 낮은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훈되어져 있고요. 둘째는 상전들은 종에게 주는 그 교훈 그대로 그들의 상전, 하늘 상전, 하나님에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3번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위나 신분에 따라 경계가 있습니다. 엄연한 자리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노예들과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는 권면에 이 3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큰 자, 높은 자, 낮은 자를 섬겨라. 둘째, 이 상전들은 너희들의 상전인 그 하나님께 종들의 입장에서 섬겨라. 셋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 종과 상전을 향한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가 직장 상사이건 부하 직원이건 일터에 있건 일상에 있건 바로 교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터에서 준수해야 할 10계명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네. 누구에게요? 상사건 부하 직원이건 주인이건 노예건 상관없이 모두 다에게 적용되는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전과 종이 있나요? 네. 이 5절에서 9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전과 종이 있나요? 특별히 이런 종이 있나요? 네. 여러분이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사울과 사울의 종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요,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숲단까지 샅샅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종에게 그럽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암나귀 찾기는커녕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또 우리 여부를 또 걱정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사울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딘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뭘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나아갈 때 뭘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먹을 것도 다 먹었고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자라고 선뜻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자신의 물질을 상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종이, 노예가 자기 자신의 물질을 상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사울하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 되어지는 그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종의 관계가 바로 5절에서 9절의 그 관계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부하 직원이 있는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 여러분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부하 직원이 있는지요? 이 두 가지 질문이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망라하는 질문입니다. 망라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가정에서 행복하시고 일터에서 행복하신지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동료 관계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며 위해지며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행복하신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길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어떤 것과 아무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삶인 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행복하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의 일터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도, 여러분의 일터 속에 정말 늘 눈물 날 일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좋은 직장 못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 없어도 비록 북한빵 사골세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바로 이 행복을 누리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 없어도, 눈물 날 일 많아도, 억울한 일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리며
시간 함께한 몫으로 기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눈물 날 일만 하도 억울한 일만 하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두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부부 관계 속에, 부모 자식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 부하 직원의 관계 속에, 일터의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